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매일 너무나 참 폭염의 날씨, 오늘도 3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라이트 주립대 바이올린 교수 겸 그 대학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차인홍 씨가 있어요. 차인홍 씨, 이분은 교수이면서 그분이 쓴 책의 두 번째 책인데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소개입니다. 이 차인홍 씨, 이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9살 때에 재활원에 맡겨졌는데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24살 청년이 된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뿐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마침내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습니다. 그 후에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브루클린 음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지휘로 그가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형편에 맞춰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원한 시간 나와서 하기도 좋고, 아니면 저녁 늦게 나와서 하기도 좋고, 교회 오기가 어렵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동절기, 하절기 3개월씩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편한 시간에 좀 기도 작정을 정해놓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 주 라이트 주립대 바이올린 지도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그가 지원하게 됩니다. 경쟁률은 8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는 무려 교수가 7분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그는 무려 7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마라톤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기적처럼 그 학교에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그 후에 7년 만에 만장일치로 종신교수가 됐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연주는 참으로 은혜로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몸에 불편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미국에서 당당하게 대학 교수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부르셨던 것은 오직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처지에 맞게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바른 기도를 하자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폭염에 나시지만은,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제 4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게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고 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이 창조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인데, 인간이 이 죄를 범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해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명령은 오늘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의무적이고 소극적으로 순종해 왔어요. 결국 지키긴 하겠지만은 다소 부담스러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무적 순종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죠.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예의를 썼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분화하였어요. 안식일에 집을 운반하는 거, 단 몇 미터 이상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죠. 주일날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 꽂고 가도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를 켜는 것도 일이라 해서 켜지를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안식을 범하는 것이 돼버려요. 어린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돌이 들려 있다면 이게 노동이 돼버립니다. 율법적인 준수가 낳는 것은 바로 형식주의고 이게 외식주의입니다. 근본적인 신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의무 준수만 연락을 올리다 보니까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이 이걸 행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눌리는 사람, 율법, 특별히 안식일을 법 무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이 지키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도 율법적인 교회들은 외적으로 잘 지키지만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십계명도 율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이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 내비게이션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은 부담 없이 기쁜 소식으로, 기쁨으로 이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무겁게 짐을 지으셔가지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4계명을 다룰 때 우리는 이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혹은 어느 날의 문제 등으로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죠. 그동안 안식일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그들은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과거의 율법적인 접근에서는 늘 안식일, 주일 하면은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많이 강조되어 왔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것만이 주일 성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닫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저는 안식이 없다고 봐요. 쉼이 없습니다. 예. 무엇인가 지쳐있어요. 당연히 요즘은 휴가가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휴가 때 아주 좀 몸도 마음도 푹 쉬면 좋겠어요. 휴가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 휴가에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서 이 사계명이 얼마나 더 중요한 개념인지 이게 우리가 와닿거든요. 자, 이 4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 이 안식일의 계명은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안식은 창조의 그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칙에 순응하셔야 돼요.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질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이에요. 법칙은 무시하면은 위험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든 바이오리듬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는 겁니다. 그리고 6일은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는 겁니다. 낮과 밤의 리듬, 6일을 일하고 7째 쉬는 것이 리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순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한계를 정해놓은 경계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성취를 위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명이 바로 사계명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예요. 안식일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7일째는 멈춰야 해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그 열심 안에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더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 창조의 원리를 깨면은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르바던의 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은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고요.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창조의 원리를 깬 대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고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겉돌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계속 달리면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안식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삶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예?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 닫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주일날 문 닫는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이 탐욕의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경쟁의 환경 속에서 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거 대단한 믿음에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경계선을 인정하는 태도가 안식일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 개념 속에서 안식은 쉼이에요. 쉼. 하루를 그만두는 것. 두 번째 구속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 십계명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주어진 십계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에는 허리를 펼 날이 없었어요. 예. 십계명은 자유를 얻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이 쉼을 누려야 자유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현대인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예, 잠시라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져. 항상 쫓기죠.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생존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하나 채우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산성을 강조하는 세상이잖아요. 예. 높은 결과물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이 여러분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참 그래서 힘들게 산다. 심한 압박감이 있고 쉬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불안 증세에 우리가 시달리고 긴장감이 심합니다. 우리는 법을 여기지 않는 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할 수 없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스스로 쉴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주인과 노예를 신분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적인 노예가 누굽니까? 일과 쉼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탐욕 때문에 쉬는 것 같은데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일날 문은 닫았는데 불안하다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은 우선 일을 그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을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그쳐야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죠. 일을 쉬지 않고 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을 멈출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모르면은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멈춤을 당하는 불행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여백은 남겨놓으셔야 돼요. 완벽주의나 일 중독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리고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자유가 찾아와요.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식일에 일을 멈출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 전날에 갑절로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일주일 중 하루는 쉬고 특별한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서 백성들이 먹고 살면서 매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보다도 기적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공급보다도 공급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는 힘은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데 계속 만나가 떨어지니까 만나가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주 단위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응? 7일 단위로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1년에 12달, 52주죠. 일평생 동안에 이 7일 단위로 반복하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망각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동안 반복해서 기억을 재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기서 기억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또 다양한 절기들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들이에요. 절기는 전부 다. 그런데 이 기억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는 매우 강조된 아주 가장 표현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봐도 삶의 정점을 맛보아야 할 시간인데 이 날은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감동적이고 흥분된 시간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이날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유독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인사할 때마다 살롬, 이 평안을 비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평화를 강조해요. 살롬, 평강, 평화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살롬이 없었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재정비하시면서 적고 꾸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동안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 이전 광야에서 그를 책임지신 분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점을 알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 현재를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신앙은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 아니세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레슨은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특별히 나를 허락하신 날이 7일째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모든 하나님을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주일을 보내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안식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염려를 그치고 나의 발부둥치는 것을 다 내놓고 움켜쥐는 삶을 내놓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종종 안식일을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대역사들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풍성을 경험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조국을 떠나서 메대 파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 10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번성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쇠속하기 시작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7장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어길 때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날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위 여부,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의무적인 행위가 아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 중심의 자기 성취와 자기가 중심이 된 삶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독특한 공동체의 모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1계명과 2계명과 이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 보면은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한 것부터 출발하게 됐어요. 주일을 한두 번 빼먹으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가운데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출석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현대사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러분,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 왕래가 빠르고 분주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분주함이야말로 바로 배교와 같은 단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함, 그것은 바로 배교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일에 더 바빠 살다 보면은, 더 거기에 빠져발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책 속에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정신이 찰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 제4계명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 예배하는 참된 삶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땅을 보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애를 썼지만은 나의 힘으로만은 나의 노력과 재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얘기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 속에 이런 탄원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은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전날이 전생애의 주의 날이에요. 주 7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신자의 모든 시간 공간을 거룩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7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 되겠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6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이 안식일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힘을 공급하고 한 주를 시작해야 비로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찾아올 수 없는 배교의 위험한 숱한 상업화, 이 산업, 이 경쟁화에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오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나쁜 일이죠. 경기의 논리에 따라서 죽에 쫓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납길 중심이 아니고 바로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끝에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6일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를 할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일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 6일 동안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답게 주일날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시고 평화를 맛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월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다음 일들은 다를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일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안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계명은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이 날을 깊이 경험하시고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주 6일이 거룩하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중심, 이 예배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도 없는 부추김에 여러분 빠져들지 말고 저항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계명으로 맞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주일날 주일답게 들을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현대의 사회에서 매몰되지 않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 예배를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 참된 안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독특한 그런 자유를 또 평강을 여러분들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루를 쉬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널 돕겠다. 널 인도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안식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고 우리가 이 안식의 주를 기억하며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